네, 오늘은 그 다섯째 주일이죠. 잠깐 설교하고 우리 또 다 같이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을 말체를 지난주에 했고 또 하는데 한결같죠. 이분들도 글을 읽으면 참 한결같다. 한결같아. 좀 뭔가 새로운 정보, 어떤 인포메이션, 새로운 신학,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이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나 뭐 개혁주의자들이나 책을 뒤적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목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들도 한결같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책을 잡으면 힘들어요. 책 자체가 힘들고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목적, 방향을 알고 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하죠. 이 책은 나를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 설교죠. 설교를 하셨구나. 또 이런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책을 읽으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꽤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스킵을 하면 되니까 우리 목적은 하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 책을 잡으니까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저도 때로는 어려운 곳이 꽤 있어요. 그럼 스킵을 해요.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책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이분들 책이 참 놀라워요. 에드워즈나 로이 존스는 대단히 이성적이라서 지적이죠. 그래서 논리적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문장도 복문이 많고요. 또 상당히 학문적인 용어도 에드워즈는 많이 사용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대중적이지는 않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휘필드나 스펄전이나 이런 분들은 또 되게 대중적이거든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예화도 뭐 간간히 섞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분들 전체가 똑같은 목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설교하고 이 책이 출판되었다. 어떤 목적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참 놀랍다는 게 로이 존스를 읽을 때나 스펄전이나 휘필드를 읽을 때나 이 틀림없이 글은 달라요. 경중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필체가 다르고 느낌이 틀림없이 다 달라요. 이분들이.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 똑같은 불이 있어요. 불이. 신기하죠. 이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저는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에 똑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관이 짝짝 체결되니까 그 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겸허하게 이 책을 읽을 때 성경도 마찬가지죠. 저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책이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도 똑같아요. 그렇게 성경도 동일한 목적으로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 목적으로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냥 1도 가겠다, 10도 가겠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관을 체결해 주세요. 이 불이 흘러들어오는 관을 딱딱딱 체결해 주시면 그 불이 쑥 흘러들어오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진리를 향해 더 달려나가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또 내 죄를 결과론적으로는 살피게 해요. 진리는. 해서 이런 성경도 그런 목적으로 무릎 꿇고 겸허하게 읽고 이분의 글들도 읽을 때에 이 성령께서 그 진리가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관을 체결해 주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참 놀라운 변화는 그러니까 내 죄를 더 깊이 있게 살피게 되고 또 이 진리에 대한 이제 직면에 대한 의지도 부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길로 더 힘있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누구나 다 자연인이나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이나 거듭난 분이나 이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인데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자연인도 마찬가지.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이분이 죄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요. 죄각성에 있는 분들도 이 진리 가운데 계속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살피고 죄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밀어가는 힘이 약해지겠죠. 죄에 대하여 살피는 동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이들도 진리를 직면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이 약해지니까 이 유혹에 쉬 흔들리게 되고 쉬 힘들죠. 이 땅의 걸음이 하지만 이 진리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런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물결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막 물결이 뒤로 밀어붙이거든요. 세상의 물결이 뭐냐?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이 뭘 가치 있다고 합니까? 돈이잖아요, 돈.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밀고 들어오면, 돈. 진리는 저 밑에 가 있고, 내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만몬, 돈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은? 학벌, 이 최고야. 그게 메이는 거예요. 진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민 형제도에게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잠언서의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 거듭남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8장인가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쳐보면 지혜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나 히브리 학습법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고 약간 떨어진 애가 확 뛰어나고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 책이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조중에라도 힘겹지만 틈틈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붙드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 차원의 진리를 말씀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이 선교도 글들도 한두 구절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 애를 쓰면 이 진리가 세상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러면 세상에 이 물결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너의 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것 위에서 내 영혼은 전혀 돌아볼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한결같아요. 그래서 로이 존슨 이분의 말처럼 이분은 설교를 Logic on Fire라고 해요. Logic on Fire. 무슨 말이냐 하면 Logic이 논리잖아요. 논리.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논리가 없이 막 키에르케고르 뭐 비약입니까? 막 비약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 이성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도 논리고 이 성경도 로이 존슨은 정말 논리적인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Logic on Fire 단지 논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머리로 공부하는 신학자이지만 참되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경이나 이런 책들은 Logic on Fire 불 붙은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말하는 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이 길로 걸어가게. 오늘도 세상의 물결이 막 뒤덮고 우리 발을 잡고 너 돈이 더 중요해. 건강이 더 중요해. 이 대학이 더 중요해. 막 밀어붙이면 거기서 밀어붙여 진리가. 아니야. 나는 내 영혼이 더 중요해. 진리는 지혜는 그 지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지혜는 막 힘을 줘요. 그리고 그 주면 영혼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이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야. 이 최고의 가치를 두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권리를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나 우리는 세상의 힘은 너무 막강해요. 막강해서 한 주간 살다 보면 뭐하다 왔지? 이렇게 떠나가.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 이게 진리가 또 말씀 들으니까 또 잠깐 내 마음에 인해 또 나가면 이게 쉽지가 않죠.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을 막고 밀어내는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의 하루의 삶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잘 알죠. 얼마나 바빠요. 그 가운데서도 뭐 일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이라도 이 청교도 책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좀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잠깐 이거를 읽으면 로이 존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연인은 이 진리를 모르는 분이죠.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연인도 자기가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도 살아보니까 완전하지 않거든요. 자기도 결함도 많고 실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말하기를 내가 완전한 성자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지. 나 성자가 아니야. 그래요. 내게도 성격상의 결함은 있어 라고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성격상의 기질상의 문제는 있어 라고 하죠. 하지만 이 자연인 이분들은 자기가 온통 잘못되어 있고 악하다는 그리스도인의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차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자연인은 여전히 지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온통 잘못되어 있다. 온통. 악하다. 온통.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느낌인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결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있을 때에 이 심령이 가난은 죄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헐벗었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자연인은 결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리고 그는 결코 이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 이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죠. 자연인은 또 자기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죄인으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게는 하나님을 볼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연인에게는. 그는 결단코 찰스 웨슬리처럼 저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찬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부분들이 죄각성 가운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살피고 계속 진리를 직면하고, 진리를 직면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죄를 살피게 하고, 죄를 살피게 하면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죄와 악함으로 나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밀어주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인은 이것을 도리어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인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모욕적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선한 생활을 살아보려 애를 써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제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내가 온통 죄로 물들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 지옥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모욕적이죠. 그래서 분개 화를 내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자기를 정죄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 처음 역할이죠. 거룩을 보여주시고 거룩의 기준으로 나를 살피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나를 정죄하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는 선이 아무것도 없구나, 악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받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는 것이죠. 자연인도 다른 사람들을 아량 있게 대우할 수는 있습니다. 아량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친절히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인도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너무 가혹하게 이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거듭났기에, 내가 의인이 되었기에, 나는 이런 그 상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아래층의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죄인은 사랑해라. 죄인은 사랑해라. 하지만 죄는 미워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할 때는 나에게 가해를 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과 그 죄를 동일시하죠. 동일시. 그래서 그에게 분노를 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게 되고,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들어오고 진리가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애를 써죠. 이렇게 보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심의가 다윈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다른 감정이 있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구나, 내 안에도 있던 그 원죄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구나 라고 좀 분리해서 바라보게 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 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죄죠. 보편적인 모든 데게 있는 그 죄 때문이구나.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이 죄에서 건진받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달라질 텐데 라고 보게 되는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사탄의 포로로 본다. 사탄의 포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노예다. 라고 사탄의 포로로 보고, 그리고 죄의 무서운 희생물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로이 존스도 우리가 늘 나누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저희가 이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분들을 글을 읽으면서 또 진리 가운데 이분의 글을 통해서 우리 인간론이죠. 나를 바라보고 또 진리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진리가 나에게, 내가 이 죄인과 죄를 결합시켜 놨으면 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죄와 분투하는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대단히 힘든 싸움을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참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로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호의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가진 모양으로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바가 그 뉴스에서 흉악범죄자들, 흉악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 부분을 죄로 바라보지 않아요. 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물론 누군가를 살인을 했으면 그거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은 죄는 맞죠.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살인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석하잖아요. 분석하니까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 문제가 있다. 어렸을 때 봐 얼마나 힘들었냐. 그게 다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에 뻥 터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우리들이. 내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어느 날 내가 눌리던 것이 뻥 터지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이게 죄란 거예요. 죄. 성경은 그 부분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진단은 인간의 죄성. 근데 세상의 진단은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성격적인 결함으로 형성된 부분이 살인을 했다라고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려니까 이 처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밖에 없잖아요.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독교도 편성을 하잖아요. 요새도 이 기독교도 이 진단을 못 내리니까 편성을 해서 내적 치유를 하죠. 내적 치유. 그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긍정의 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얼마나 이게 기독교의 해악인지 몰라요. 이 내적 치유가. 그런데 오늘날도 내적 치유에 듣고 나서 기뻐서 난리가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적 치유에.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인간에 있는 이 문제를 죄보다는 쓴뿌리로 봐요. 쓴뿌리. 똑같아요. 이 사회교육 소시오패스하고 이 쓴뿌리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의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친구의 문제, 내 성격의 문제가 쓴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쓴뿌리를. 그러니까 전혀 이 쓴뿌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말미암아 뽑아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단의 처방은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방식들이 상담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심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을 목사들이 다 모였는데 앞에 강사가 욕을 시켜. 욕을 다 따라하세요. 욕을 막 해요. 이 쓴뿌리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죄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거기에. 그런데 거기를 또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와, 나에게 쓴뿌리가 뽑혔다. 막 그 순간에 본인 마음에 이제 그런 쌓여있던 거를 욕을 하니까 잠깐 해소는 됐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 있는 여전히 그에게는 그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로이 존스도 성경의 진리는 나나 모두나 똑같은 존재다. 그런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뉴스나 각종 이 부분들을 저도 뭐 다큐를 그래서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하면 뭐 결혼 지옥 이런 것도 보는데 보면서 야,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분이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 믿었다면 저 가정도 모든 가정이 그래요. 결혼 지옥에 나오는 가정.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저거 금방 해결되는데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안에서 얼마나 악이 상대방을 향하여 부부간에 가득 차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그 진단이 잘못되니까 거기서도 처방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 나쁜 말을 감정 장난만 하지 마세요. 그게 돼야지 안 하죠. 내 안에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부분들을 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죽일 때에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막 나올 게 이 죄야 막 분투하고 죽여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제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부분들이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고 언젠가는 뻥뻥 터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 존스도 우리의 경우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상태는 성경은 오늘도 죄로 물들어 있다 내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좀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악함들을 통해서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열심히 바라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에서 건지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뭐 금식 한 2주에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여러분도 얼마나 무력한가. 오직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전히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이 죄와 우리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참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